여러분, 어저께 주일 말씀 제목은 두 가지가 있었죠. 좋은 점을 찾아라.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형자에서 좋은 점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것을 보고 찾아라. 그래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7절, 8절.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해라. 그러면 구한다. 찾아라. 찾는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인간이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이 먼저 구해야 돼요. 인간이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찾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이 사람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뭘 찾아요? 하나님의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성령님의 좋은 거, 예수님의 좋은 거, 삼형제의 좋은 거를 인간이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게 인간이 잘 찾아져요? 잘 안 찾아져요. 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행하면서 찾아야 돼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중요한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좋은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행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행하면서 행하면서 찾아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보입니다. 보여요. 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찾고 그냥 남의 말 듣기만 하고 이렇게 찾으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예수님이 뭐가 좋은지 진짜로 이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예수님 막 믿어줬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막 하나님을 막 알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막 엄청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찾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게요? 예수님의 뭐가 좋은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60번, 1000번도 넘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찾았게요? 기도해서 찾았다 그랬어요. 기도해서 찾았다 그랬고요.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선생님이 물어봤다 그랬어요.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보물 찾듯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하죠. 그래서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보물찾기?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면은 보물 하나도 못 찾아요. 막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면서 막 뒤져보고, 뭐 돌도 들어보고, 의자도 들어보고, 방석도 들어보고, 테이블 밑에도 이렇게 떠들어보고,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찾을 수 없을 만한 곳에 혹시 저긴가 이렇게 하면서 뒤지고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자, 이번 주 말씀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예요. 이걸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인간이 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행해야 되고, 내가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봐야 되고, 성경을 엄청 읽어보고,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것이 찾아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인간이 찾아야 된다예요. 찾아야 된다. 무엇을 찾는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아라. 성령님의 좋은 점을 찾아라. 예수님의 좋은 점을 찾아라. 사람들의 좋은 점도 찾아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의 공적을 자기가
성경의 주인공 있죠? 모세, 야곱, 노아, 베드로,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 그런 성경 인물들도 공적을 자기가 찾아서 알아야 그 사람들이 위대한 줄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가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의 공적을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찾아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돼요. 그 주인공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그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마이크 해제하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좋으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기다림의 왕이시구나,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이시구나, 이걸 전 찾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저의 성질을 보면, 아, 진짜, 빨랑빨랑 안 하면 막 성질나고 열받고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막 기다려주지 못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못해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까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자시네, 능력자. 야, 이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지? 이런 걸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거를 찾고, 자,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를 알고, 아는 만큼 대해드려요. 내가 대해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대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드려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녀 간에도 상대의 성격, 능력, 재질 이런 걸 알아주고 대하는 만큼, 그렇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따르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고, 그도 나를 더 사랑하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알고 대하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걸 알아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아무거나 다 나는, 성령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걸 찾았다. 또 얘기해 줘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게 너무 좋다. 예수님의 이런 점. 나는 선생님의 이런 점이 너무 좋다. 이렇게 찾은 거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야곱은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야곱을 좋아해. 이런 거. 여러분이 찾은 거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님, 또 성경의 다윗, 아브라함, 모세, 노아, 요셉,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그들의 좋은 거에 대해서 찾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이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 말씀을요, 애매모호하게 막연한 소리,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각자 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찾았어. 난 발견했어. 이런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는 요셉이 이게 너무 좋아. 네. 성령님한테서요, 네. 너무너무 좋은 것을 찾았어요. 어떤 거였어요? 그때 신부 이 휴거 때요. 네. 너무너무 성령님의 그 말씀이 주일 말씀인가, 나를 닮아라. 아, 그러면서로 그랬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나를 닮으면은, 황금 천국에는
그냥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와, 우리 성령님이 최고다고.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닮으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할렐루야. 나를 닮으라 그러니까, 와, 최고로 사랑하나 보다. 그런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청량님이 맨날 나는 너무 좋걸랑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최고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와. 감사하지. 뭐, 네.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이제 마이크 아멘이요. 닫으시고요. 예. 우리 권사님이 성령님이 나를 닮아라. 이 느낌을 받았잖아요. 이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본인이 들은 거예요. 야, 진짜 좋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왜 좋은지, 야, 성령님이 나를 닮으래. 난 너무 성령님이 좋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누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말을 해도 다 집어치워. 나는 성령님을 절대 안 뺏겨. 누가 성령님에 대해서 악평을 해도 나는 성령님을 절대 안 뺏겨.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가 왜 좋은지 좋아하는 그걸 정확하게 찾고, 알고, 믿고,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성령님을 버리지 않아요. 성령을 뺏기지 않아요.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어제 말씀에. 무조건 그냥 막연히 좋아하지 마라. 무조건, 막연히, 이유 없이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좋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뺏기지 않아요. 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좋아. 또는,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항상 막 고민될 때도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한테 고민하면, 고민 거 털어놓으면은 들어주시고 반응을 하세요, 느낌이. 아멘. 그리고 또, 아,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느끼고, 기뻐할 때도 같이 기뻐하시구나 하면서 그게 느낌이 우와, 와요. 그러니까 고민할 아멘. 때도 같이 고민하시구나 느끼고. 우와, 어, 그런데 예전에, 1년 전에 우리 그 가족하고 강에 조금 간 적이 있는데 돌 주스러 가자고 해갖고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기도실이 좀 만만치 않아갖고 베란다에 있는데 기도실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조금 그 장미를 좋아해갖고 장미를 조금 이렇게 심어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있죠? 정말 이건 순간인데 감동이 와서 딱 주웠는데 같이 하시고 계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죽게 하셨어요. 장미. 와, 이거 그게 보여요? 이거 장미 장미, 형상이에요? 이거 그 네, 돌인데 네. 장미. 장미 그 모양이 어, 하얗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이야, 보여요? 이파리까지 다 있어요. 장미 이파리 똑같게. 가시가 난 끝내주네. 것까지. 예, 끝내주네. 예, 예, 이야. 예, 예. 예. 이거를 다 죽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순간이 했어요. 이거 죽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이 하시구나, 동조하시구나, 삶에서. 네,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거기에 따르시면서 동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네, 잠언 말씀에. 네. 음, 음. 주여. 그래서, 항상 같이 하시구나. 그런 것을 너무 느꼈어요. 아멘. 울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민이 돼도, 감사합니다. 기뻐도 같이 네네네네. 기뻐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닫아주시고, 네. 이야,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게 난 너무 좋아.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울어주면 나보다 내 마음 아픈 걸 더 많이 알아주셔.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내가 슬픈 거 더 많이 알아주셔. 내가 뭐라든지 하나님 항상 동행하죠. 이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즉시 당장 나에게 돌 형상을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 나와봐. 너 덤벼봐. 네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너 소용없어.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래서 좋아. 이거를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애매모호하게 망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좋은지,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내가 뭐 속상한 얘기, 뭐 자질구레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그죠? 나의 잘못이 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저 사람 통해서 막 번져갈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하고 수다 떨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쏟아내고 누구 흉을 보든지 내 속상한 얘기를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픈 거를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느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이거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알고, 자,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대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대할 거란 말이에요. 야, 내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대해드리잖아요. 알고 대해드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요. 권사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더 도와주세요. 이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좋은 점을 찾아서 알고 대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번 주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성령님, 예수님, 선생님의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게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찾아지거든요.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자기가 행하면서 찾아야 돼요.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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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알고 대해드려야 돼요. 모르고 대해드리면 꽝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주일 말씀에서 제가 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찾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너무 신기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들 왕궁에 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아주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와서 삶의 밑바닥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으셨더라고요. 창녀들 속에서 살으셨고 병든 자들 사이에 살으셨고 귀신 들린 자, 죄인들 그들 사이에서 제일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제일 밑바닥에 와서 살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야, 예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최고 높은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사실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구나. 겸손의 왕이시구나. 이걸 제가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인정해드렸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전에는 예수님 엄청 싫어했거든요. 예수님 안 좋아했어요. 아무튼 예수님 안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찾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버렸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점을 발견하고 찾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기가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뺏기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정말 삶 위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사명자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진짜 찾아야 돼요. 자연성전도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진짜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신비함을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뺏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 중에서 주일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또 사람들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의문이 생긴다 그랬어요. 의문.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면 어떡한다? 신앙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린다. 자, 이게 시험을 자, 선생님 말씀 어제 그러셨어요. 인간의 것도 시험을
시험을 풀면 합격이 돼서 그에 해당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맞죠? 시험도 풀면 그에 해당되는 자리로 옮겨가서 합격했으니까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못 풀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시험을 못 풀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뒤떨어져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살면서 의문이 너무 많아요. 세상 것도 의문이 많지만 하나님 것도 인생사의 것도 의문이 많아.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신앙이 좋았었는데 왜 저러지? 풀어야 돼요. 이게 다 문제거든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의인인데 왜 죽었어, 갑자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줘? 예수님은 왜 내버려 두지? 이게 다 의문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나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런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됐잖아. 예수님 쓸데없네. 이게 문제예요. 의문. 이거를, 자, 이런 문제들, 아니, 하나님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지? 라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줬는지, 왜 나를 내버려 두는지 그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된다? 못 풀면 불합격된다. 그럼 떨어진다. 그럼 뒤처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서로 형제들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그 다음 차원을 높여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 모범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미리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이 진짜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풀으라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 주일 말씀, 새벽 잠언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신앙을 버리는 거지? 아니, 예수님 좋다더니 왜 예수님을 집어치우고 가는 거야? 궁금하죠? 이거 문제예요, 문제.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각종 모범 답안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자기가 감동을 못 받고 깨닫지 못해서 감동을 자기가 못 받아서 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관리자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환란이 허락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답안지란 말이에요. 또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가진 문제는 다 답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매일 문제가 있죠. 매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사명자와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매일 사사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답을 풀지 못하면 자기만 뒤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답을 풀어야 돼요. 풀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찾고 연구하고 행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네, 진짜로. 그리고 주일 말씀, 새벽 잠언 말씀에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저 사람 왜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지?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줬지? 각종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어저께 각종 답안지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부분 답안지 정답지가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답이 풀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직 안 풀린 게 있다면 답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답을 풀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면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답안지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 답안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 계속 물어본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든지, 만물 계시로 나오든지, 새벽 말씀, 주일 말씀에 나오든지 반드시 답이 나와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자, 그리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이 있다면서 왜 나를 안 도와줘? 이게 문제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답안지가 이거였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네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 리가 있겠냐.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네가 책임 분담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인데 왜 안 도와줘?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신다. 아니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안 도와줬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안 도와. 쉬운 말로 내려와 볼까요? 엄마가 아들이 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딸이 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도와줬겠냐 이거예요. 아빠가 모른 척하고 입 싹 씻었겠어요? 아빠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아빠는 분명히 도와줬어요. 근데 얘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할 일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하신답니다. 나 하나님은 도와줬어. 하나님은 도와줬어. 근데 네가 못 알아먹은 거야. 네가 못 깨달은 거고 네가 네 할 일을 못 한 거지. 하나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하고 너하고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네. 어저께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또 제가 놀라웠던 말씀이 어, 나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요 답을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뭐 섭리사가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삼형제가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난 못 찾겠어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여기 알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알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한다? 따라간다, 그냥. 그냥 따라간다. 따라가는 게 지혜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가 무식하니까, 유대인들, 자기 지능이 낮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몰랐잖아요. 무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베드로는, 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맞다. 이걸 나중에 알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차라리 베드로를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자,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다? 모르는 자는 알고 행하는 자를 따라가는 게 지혜다. 모르겠으면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봐. 알고 잘하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게 지혜다. 이것이 저에게 어저께 또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야, 여러분이 봐봐요. 짐승의 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짐승의 눈. 내가 소야, 소. 소가 뭘 보면 어떻게 볼까요? 돼지가 이렇게 뭘 봅니다. 개가 뭘 봤어요? 뱀의 눈으로 뭘 봤어요? 그러면, 만약 소라고 그래봐요, 소? 그럼 소는 봐봤자 뭐 자기 먹을 거 풀밖에 더 보이겠어요? 소가?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눈은 짐승의 지능 수준대로만 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닭이야, 닭. 그러면 닭의 눈은 파봤자 닭의 눈에 닭의 IQ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눈은 짐승의 지능 수준대로만 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수준, 자기 생각, 그 차원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IQ대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하나님 수준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찾고, 그러니까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면서 찾고 영적인 자가 되어서 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수준대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고 자기가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자기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육적인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완전 제가 까무러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끝이 있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거를 1000가지 찾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걸 10,000가지 찾았어. 찾았어. 10,000가지.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게 10,000가지가 끝일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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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를 계속 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찾는다고 하는 게, 이 찾는 게, 하나님의 좋은 걸 찾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좋은 걸 계속 찾아야 돼요. 끝없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이걸 더 알아들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뭔가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좋은 게 끝이 없는 분이에요. 끝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수준이 낮아서, IQ가 인간이 낮아서, 자기 생각대로, 무지한 대로, 멍청한 대로 하나님 언제 도와줬어요? 이거 무지한 인간의 소리예요. 자기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좋은 게 끝이 없는 분이에요. 자, 이거 주일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새벽 잠언도 엄청났죠? 오늘 새벽 잠언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주일 말씀 제목 다시 외워볼까요? 주일 말씀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형자의 좋은 점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점을 보고 찾아라. 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정말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모세, 뭐가 좋은데 찾아봐야 됩니다. 야곱이 어쨌다고? 야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윗? 다윗이 어쨌다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좋아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6월 12일 새벽 잠언입니다. 새벽 잠언 너무 쇼크였어요. 6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제목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형자의 좋은 것만 찾아라. 아멘.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점을 보고 찾아라. 자, 1번 말이에요. 1번. 사람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그죠? 여러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알았는데 알고도 행치 않아. 이게 최악이죠. 알았는데 아니 난 안 해. 최악이에요. 완전 미련한 자다. 자,
안다는 게 얼마나 큰지 제가 여기 생각나는 걸 옆에다 썼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저 혼자 써놨어요.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려고. 만약에 안다. 만약에 내가 주가 변동을 미리 안다면 주식을 막 미리 사지 않겠어요? 그죠? 안다고 해봐요. 그럼 완전 부자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큰지. 차기 대통령 당선 누가 될지 알아봐요. 그럼 대박 나겠죠. 엉뚱한 데 가서 지원금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질 당 후보자한테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미리 안다면. 뭐 부동산 세법 개정안, 정책 변화를 미리 안다면. 유전, 석유가 어디서 나올지 그 위치를 안다면, 운명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바뀝니다. 자,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내가 대통령이랑 잘 아는 사이야. 알아. 난 대통령을 알아. 그러면 내 운명이 더 수월하겠죠? 수월할 거예요. 안다면. 그렇듯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몰랐을 때는 바닥이라면, 안다라고 하면 날라버릴 수가 있어요. 가난뱅이였다가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뻔하다가도 병 고치는 방법을 안다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특혜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최고 저주예요. 모른다고 하는 게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최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아는데 뭘 아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야, 나는 천국 어떻게 갈지 난 알아. 나 사탄 어떻게 박멸하는지 나 알아. 얼마나 멋져요. 근데 내가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 모르고, 사탄 어떻게 무찌를지 나 몰라. 그럼 망하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거죠.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알으라고. 알으라고. 그러니까 엄청 감사한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매일 가르쳐 주잖아요. 알으라고.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자,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자, 그리고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최고 미련한 자다. 가르쳐 줬는데 알면서도 안 해. 알면서도 안 해. 최고 미련한 자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너무너무 놀란 말씀이었어요. 2번. 자, 2번 여러분 잘 함께 봐요. 자, 때랑 하나님이 보내는 자. 때랑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기다리는 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 이거는 기다리는 자에 맞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 오는 자에 맞춰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는 자를 기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아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저 혼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봐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엄마가 좀 이따 미국 갔다가 한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올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미국에서 올 때 비행기 타고 올게. 비행기 타고 올게 이랬어요. 비행기 타고 올게. 그런데 아들이 부산항 배 항구에 나가서 배를 기다리는 아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는 엄마를 맞이해요? 맞이하지 못해요? 맞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는 자에 맞춰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항구에 나가서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KTX 서울역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오는 자가 비행기 타고 올게 그러면 공항에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오는 자를. 자, 그리고 잘 봐요. 오는 자가 2023년도에 올게 그랬어요. 2023년도에 올게 그랬는데 1900년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럼 맞아요? 못 맞아요? 못 맞아요. 자, 2023년에 올게 그랬는데 2100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00년에.
그럼 못 맞죠. 못 맞아요. 자, 그리고 엄마가 말을 했어요. 야, 엄마가 갈 때 한복을 입고 갈게. 이랬어요. 한복. 엄마가 갈 때 한복 입고 갈게. 공항으로 나와. 이랬어요. 근데 얘가 배 타는 부두에 가서 양복 입은 사람을 기다려봐요. 그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보내는 자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는 그 방식을 알고 기다리고 맞아야 돼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멍청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자, 땅에서 기다리는 자가 자기가 항구에 나가서 기다려요. 그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저를 잘 봐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나라에 성군이 왔으면 좋겠다. 성군, 위대한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오늘날 세종대왕이 오기를 기다려. 세종대왕이 오기를 기다려. 세종대왕이 오기를 기다리면 세종대왕이 와요? 안 와요. 영원토록 안 와요. 어떻게 와요? 이 시대는 어떻게 온다? 어떻게 온다? 이 시대, 현 시대에 맞는 그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 2023년도에 맞는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자가 자기 머릿속으로 세종대왕을 기다려. 기다리는 자가 세종대왕을 기다려. 그러면 세종대왕은 안 와요.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사고 방식대로 와요? 아니에요. 어떻게 온다? 오는 자, 보내는 자, 그 방식에 맞춰서 내가 맞이해야 된다. 자, 이 얘기 뭐죠? 자, 여러분,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셨을까요? 2번.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완전 쇼크를 먹었어요. 자, 2번.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때와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오는 자를 기준해서 한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때와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오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오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이 정해놓고 연기됐나 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가 연기됐네 아직 안 왔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식대로 보내요. 하나님 방식대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님 이스라엘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올까요? 그건 기다리는 자의 생각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방식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자, 다시 오는 자의 기준대로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는 자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오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오시는데, 난 뒤돌아보고 있으면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오늘날 기성기독교는 기다리는 자, 땅에서 기다리는 자의 생각하는 대로 따지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맞이할 수 있다, 없다? 맞이할 수 없다. 맞이할 수 없다. 이것은 기약도 없는,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미련한 기다림이다. 기약도 없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이다. 자, 2번 너무 중요합니다. 2번 때와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 오는 자, 하늘에서 오는 자죠. 그를 기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는 자만 맞이한다. 땅에서 자기 방식대로 기다려서는 맞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전능자 절대신 하나님 성령 성자가 어떻게 하찮은 인간과 같이 살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 신기하죠? IQ가 1000억만인 하나님이랑 IQ가 100밖에 안 되는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잘 봐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IQ가 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맞춰서 같이 살아주십니다. 같이 볼게요. 인간은 지능도 낮고, 인간은 생각도 차이가 있고, 인간은 늘 실수하고 하지만, 삼위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려와서 인간에게 맞춰서 사시면서 하나님 뜻을 펴신다.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맞춰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내려와서 인간에 맞추어서 사실까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펴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Q가 낮은 인간이랑 IQ가 엄청 높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맞춰서 살아주세요. 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설명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이제 설명 6번에 이렇게 하긴 하셨어요. 6번.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참 힘들죠. 어린아이가 점점 크고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가 점점 크고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가 점점 어른의 마음에 맞게 살듯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죠. 어른의 마음에 맞게 어린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인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삼위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아멘. 자, 제가 하나 설명하려고 하던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저를 잘 봐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남자, 땅의 인간들을 여자, 하나님을 신랑,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신부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자, 봐봐요. 저를 잘 봐야 돼요. 뭔가 말을 하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 남자는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남자는 아기를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죠. 남자는 혼자 아기를 못 낳아요. 여자가 말을 안 듣고 못생기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잘 키우고 가르쳐주고 여자가 잘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왜?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지금 비유했죠, 여러분. 이거 뭘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IQ가 100억만도 넘어요. 인간은 IQ가 1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춰서 이렇게 살아주신다고요. 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펼 수가 있으니까. 지상세계에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인간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에 맞춰서 살아주시고 인간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잠은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민수기는 36장까지 하면 끝나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랬죠. 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은 점을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민수기 33장, 애굽에서 모압까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노랑으로 할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모세 대단한 거 하나 찾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모세 대단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것을 다 기록을 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이네요.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인 중에서 치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때가 6월절이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구원을 받고 그날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엄청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자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전진하는 그 노정 어디 지나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자 이거 봐봐요. 성경에 이런 숫자 하나하나 12, 70그루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자,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에 진을 치고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었더라.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여기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리사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무나, 모세롯, 분해야간, 홀하기갓, 욤바다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신광야, 가데스의 진을 치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40년. 엄청나죠? 40년째 5월 초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사장 아론, 모세 형님이시죠?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아까 이거 호르산에 진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룻날 아론이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아론이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에 진을 치고 오봇,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앞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려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이 땅을 쭉쭉쭉 지나왔어요. 자, 드디어 어디에 왔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줘라. 가서 말을 해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죠. 그 원주민을 너 옆에서 다 몰아내라. 그들이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부셔버려라. 원주민들의 산당을 다 헐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너희들 거주해라. 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종족들아 너희는 종족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요. 저 이거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죠? 그럼 가나안 땅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듯이 가나안 땅이 갑자기 내 땅이 됐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자기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그냥 나가요? 아니에요. 다 때려부시고 전쟁에서 이겨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너희 종족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종족의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땅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원주민을 만약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 원주민들 미련하고 악하고 부정한 음란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를 싹 완전히 전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는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가 남겨놓으면 너희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아멘. 34장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그 가나안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건데 어디까지다?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남쪽은 어디까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까지. 너희의 남쪽 경계는 어디?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이게 남쪽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쪽이 차지할 땅의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으로는 대해가 있었대요. 북쪽은 어디까지다?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서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가 차지할 땅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동서남북 사방 땅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동쪽은 여기까지야. 서쪽은 여기까지, 북쪽은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거기까지라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말해줍니다. 자, 이것이 너희들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받을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 여러분 여기 9지파 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원래 12지파죠? 근데 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에서 갓 지파랑 르우벤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9개 지파 그리고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나니 왜냐하면 루벤 자손 지파, 갓 자손 지파와는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요단강 이쪽에서 미리 받았죠.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 중심자를 뽑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 그 일을 누가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해라.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세요. 너희들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휘관을 택해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뽑고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은 또 12명을 해야죠.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 아들 붓기,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에서는 누구? 발디엘, 아셀 자손에서는 아히훗, 납달리 자손에서는 부다헬. 이들이 12명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2장 남았는데 마저 읽을게요. 35, 36이 남았어요. 35, 30. 안 그러면 이거 다음 수요일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할게요. 민수기 35장.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자,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갔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잖아요. 12지파에서 각각 땅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 얘기 35장.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모세야, 그 12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나눠주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나눠준 성읍은 레위인들의 거처가 되게 해주고 초장은 레위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레위인은 또 줄 걸 주시죠. 너희들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을 주고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각각 주잖아요. 근데 그 성읍에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을 삼게 해요. 6성읍을 도피성으로 줍니다. 그 외에 42성읍을 줘라. 그러니까 전부 몇 개예요? 6 더하기 42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레위인에게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땅을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서 레위인에게 주고 땅을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에게 줘라. 자기가 각각 받은 기업을 얼마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 옛날, 이게 지금 3,500년 전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모세야. 이스라엘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을 정해라. 만약에 자기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이것은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내가 부지불식 중에 잘못 실수를 했으면 여기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거기 머무르면 돼요. 그러면 복수하려고 하는 자가 쫓아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도피성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죠? 이것은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이 되게 하고 3개의 도피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개의 성읍은 도피성 3개는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해라. 이 6개의 도피성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몇 개? 6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자, 이거 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완전히 계획적, 의도적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느냐? 읽어볼게요. 만약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진짜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것은 진짜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약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자기가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죽였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의도적으로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는 그런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기가 그냥 원수를 갚게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았다가 노리고 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던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못 보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내가 이게 돌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악의가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신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 고의가 없었던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 악의가 없이 잘못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가만히 살아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간에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이거. 나가면 안 돼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자가 만약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괜찮다.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원수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어쩔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자는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정확히 들어보고 죽여야 되는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그 사람 한 명 증인의 증거만 듣고 죽이면 안 된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자, 이 사람이 내가 악으로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고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 고의성을 갖고 했을 때는 돈 받고 이걸 무죄로 해주고 안 된다고요. 이런 고의성을 갖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며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는 도피성에 피해는 사람 있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 그의 땅으로 거주하게 하면 안 된다. 속전을 받고 주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기가 살인을 했으면 살인했으면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나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자, 드디어 마지막 36장입니다. 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한 걸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36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한테 와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고. 슬로보앗.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딸들이 유산 상속을 못 받으면 아버지의 유산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죠. 그러면 딸들에게 재산을 줘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슬로보와 딸들이 이 땅을 받았는데 딸들. 근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러면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브아, 이 지파에서는 땅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경우를 놓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을 땅으로 공평하게 다 나눠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형제 슬로보앗 이 사람이죠. 슬로보앗의 기업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 딸들에게 땅을 주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기업이 우리 슬로브와 자기 조상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시집한 그 집안 있잖아요. 다른 남자가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족속이죠. 요셉 자손, 므낫세 자손, 마길의 자손 이들의 땅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점점 땅이 떨어져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해서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땅이 딴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업은 슬로브와 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완전히 세월이 가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 지파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라.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은 니네들은 아버지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시집을 가기는 가는데 오직 누구한테만 시집을 가라? 그 요셉 그 지파, 그 종족에게로만 너희들 조상들 그 가문 그리로만 시집을 가라.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지 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 다니지 않고 땅이 막 이 다른 지파로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하셨나니 하나님 이렇게 하래요. 너 아버지 땅을 상속받은 딸이야? 그럼 너는 니네 가문 안에서만 시집을 가. 이렇게. 그래야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자기 지파 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딸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라. 어느 지파든지 간에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은 딸은 자기 가문, 그 지파 안, 그리로만 시집을 가라. 그래야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땅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이 누구였냐면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가문으로만 시집을 갔어요. 그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 이것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민수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죠. 뭐 숫자, 인원수 파악하는 것도 정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동서남북 어디까지 다 정하고 땅을 나눠줄 때도 너네 지파 인원수 많아? 그럼 니네 땅을 좀 더 많이 받아. 너네 지파 숫자가 좀 적구나. 땅을 좀 덜 받아. 그리고 살인자가 있을 때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레위인이 12지파한테 땅을 받는데 성읍을 받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숨어 있을 수 있게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날도 피고가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쳐주잖아요. 그렇듯이 그 옛날에도 이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도피성에 숨어 있는 여기서 거주하는 자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너 여기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는 너 나와서 돌아다녀도 된다. 원래 땅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땅을 물려받은 딸들은 자기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무엇이 좋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간절한 게 있어요. 저희들요 IQ가 낮아서 이게 정말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IQ가 낮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 삼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매일매일 더 찾고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엄청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숙이 끝났어요. 오늘 저녁 9시에는 초신자 강의 해드리고요. 수요일 낮에 1시부터는 여호수아 시작할게요. 여호수아가 완전 재밌고 완전 멋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